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사랑을 배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바쳐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쳐라는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면은 교회에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데 문제는 다 제각각이에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이런 거다. 개념부터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이런 거다.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랑이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자라나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면은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덮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에 없어지진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일방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를 못 맺을 거예요. 근데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고 조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니까 굉장히 괜찮나 보다. 좀 심하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도 없는데 교회는 스스로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이거는 꼭 끝나는 날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경고를 하세요. 그때 교회가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힘들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에게 사랑해달라고 가끔 기도해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성경은 완벽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너희들에게 그런 증거가 전혀 안 보인다. 받기는 받은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다면은 그렇게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은 왜 너희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전혀 없냐? 받은 사람다운 면도 없고 그 사랑이 자라나는 모습도 없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도 없고, 너희는 사랑하는데 도대체 뭐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마.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오늘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소유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늘어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복 받으면 하는 일이 잘 되면 편안하면 그 사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적어도 그만큼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들어왔다면 그만큼은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사랑을 받는데 근데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냐면은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나만 살찌우는, 나만 위하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배워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넓게 펼쳐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거긴 이기적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다 줬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유월절 양이 자기를 다 희생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식사로 드려진 것처럼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난 이타적인 사랑이었다. 이기적인 구석은 요만큼이라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나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기분으로 너희 사랑하지 않았다. 분명히 내 생명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수고와 노동과 고통과 모욕과 괴로움과 다 견디고 나는 희생한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눈 떠야 될 것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눈 떠야 되는데 이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모습으로 자라나거든요. 이거는 녹음을 듣는 분들 위해서도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교회마다, 목사마다, 교인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랑을 얘기할까?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까? 그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상자란 말이에요. 받을 대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나한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절하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예전에는 무슨 일이 안 될 때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은 이것도 원인이고 저것도 원인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 모아지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내가 안 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내가 물어봤으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됐을 텐데, 딱 이유는 하나구나. 내가 안 했구나. 간단해지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 때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안 했습니다. 할게요. 오늘서부터. 그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뭔지를 알 때, 그럴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내가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배워라. 근데 배우라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해하고 취해라.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한 다음에 너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획득해라. 네가 가져라. 네 것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호기심이나 흥미로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단순한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 안에서 성장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근데 다 같은 의미예요. 위치를 말하기도 하고 수단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통틀어서 말하는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성장하라는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교회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쭉 나오죠. 넓이를 알아라. 폭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폭을 알아라. 근데 이제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를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사랑의 높이를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위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라는 얘기는 키를 알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유하신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좋고 끝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푸근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순도가 높은 것을 보면은 눈이 부시는 것처럼 너무나 높고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한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또 깊이도 얘기하고 있죠.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심오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죠.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 그렇게 우리는 주로 이해했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툭툭 흘리시는 예수님.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도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도 깊어지고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도 깊어지고 목적도 나타나고 이유도 나타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아라. 이해하고 너희 것으로 취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하고 취해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거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세요. 이해도 시켜주시고 주시는데 성경은 또 이런 명령도 동시에 있어요. 이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너희가 구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깨달아서 너희 것으로 만들라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을 내가 다 주는데, 자녀들에게 다 주는데 너희 것으로 삼으려고, 알려고 노력하고, 너희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고 동시에 그런 명령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세요. 요것까지만 생각해도요, 신앙생활이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잠시 열심을 내요. 그 다음에 시들해지거든요. 사람들 아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힘이 빠지는데, 힘이 더 나지 않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쉴 틈이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말려도 안 쉬어요. 저는 늘 답답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에서 왜 계속 걸어가라는 얘기를 해야 될까? 물론 고난의 시기나 환난의 시기에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는 1년 내내 교인들에게 제발 걸어가세요. 그만 앉아 계세요. 들어놓지 말고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교회는 계속 그 사람을 떠밀어야 할까? 떠미는 걸 멈추면 안 걸어가요. 그리고 떠미는 걸 잠시 멈추면 좀 주저앉아요. 그럼 들어누워요. 그 사람 못 봐요, 다시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해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를 버리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자신 버리겠습니다. 나도 나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결심한 것을 평생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실제로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고난도 실제였고 그 죽음도 실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효과라고 말하면 좀 작은 얘기지만 그 사랑의 효과가 계속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약수를 보면은 매일 신선한 물이 흐르잖아요. 매일 신선해요. 시원하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한테 순간순간 막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한테 막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그걸 받고 사는데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죠. 안 멈추죠. 매일 새 힘이 오는걸요. 매일 그 사랑이 깊어지는걸요. 매일 감사하고 감격이 깊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의 눈을 떠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거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눈을 떴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참 비참해요. 내 소유가 늘어났는데 열심히 낼 것 같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새 힘을 얻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근데
자기 소유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처음에는 산도 무너뜨릴 기세예요. 좀 가다 보면 그 길에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 모습입니다. 늘 안타까운 게 왜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왜 한번 불과같이 일어났다가 왜 금방 수그러지고 마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 일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일향미쁘시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 똑같고 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인데 왜 이게 들쑥날쑥해야 되나요? 그 책임은 순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전히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물 보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을 잠시 편하게 해준다고, 잠시 넉넉하게 해준다고 그 선물 보따리를 붙들고 거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죽어도 안 는다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의 야곱도 못 당할 만큼 우리 거기다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이 모양이죠. 말이 거칠어지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면서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어미한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치는 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거든요. 간단히 내가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생수보다, 그렇게 비유도 하셨죠.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보다 더 시원하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안 하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걸 하니까 왜 지치는 거예요? 지칠 수가 없습니다. 천국표 생수는요, 세상의 어떤 영양제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의 열매를 새롭게 하고, 이 천국표 생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4장 15절에 나오는데, 번역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라. 이게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교회로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은 어디냐?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면서 개인도 교회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세워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결과를 좋게 맺어서 상 받아라, 칭찬 들어라.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닌데.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 하나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을 깨닫고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사랑의 기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남을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예수 믿음은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부의 도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 사회의 인간관계의 도리, 그런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훨씬 초월하는,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주시는 예수님, 그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나 사회에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뜨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가고 그 안에서 생활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는 얘기가 이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 뒤는 보장이 안 돼요. 내 성장이나 내 생활이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그거고 살아온 게 그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도 생기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다른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이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 과정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과정을 따라가려고 맘먹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세요. 감사한 말씀이 내가 너를 붙들고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이 완벽한 보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러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고 아무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복을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교회는 우리는 왜 나한테 주신 거는 깨닫고 내 것으로 붙들지 않고 왜 남에게 주신 것만 우리는 기웃기웃해요? 왜 남에게 주신 것만 부러워하고 그리고 괜히 욕심내고 그리고 괜히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주시는 은혜가 같아요. 우리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게 반복이 많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그게 이제 참 복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평생 동일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야곱이 지 맘대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을 가게 생겼는데 도망가는 길에도 같이 가주세요. 도망가는 길에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해서 어려운 길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 길로 갔으니까 너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길에 같이 가주세요. 그 길에 같이 가서 그 창피를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나오세요.
동일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제 이런 문제의 이 갈등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것은 잘못해서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됐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과 하시는 이 일이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모순이거든요. 근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순을 잘 이해하고 이게 잘 정리가 될 때 그걸 우리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동안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조금 맛보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그 넓은 것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을 만큼 자라나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가신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타신 것만큼 하리라. 예수님만큼 자라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까지 자라나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부흥회만 하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준다면 다 좋아해요. 진짜 좋아야 될 대목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금고를 차고 흔들어가지고 채우는 그 정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충만하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상에서 이것을 능가할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꽉 찬 분인데 그분의 장성한 데다 거기다 또 충만한 모습까지. 이게 어떻게 산술적으로 표현할까요? 인류가 다 덤벼들고 AI 컴퓨터가 다 덤벼들어도 이게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무엇인지,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내가 왜 받았는지, 이 받은 거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사랑을 배우는 자에게. 이제 오늘 방향을 다시 세워보자고요.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왜 나는 늘 제자리 걷는 것 같을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딱 한 가지 길을 찾으세요.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을. 복잡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에게 구하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 나 눈뜨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내 구원이고 내 생명입니다. 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세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는 즐거움과 그걸 따라가는 기쁨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배우세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성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내 사랑은 내가 목이 마를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 사랑은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칠 만큼 완전한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목마름과 이걸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마를 때까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다가 없어져야지.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가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문제든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이유로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나는 닳아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다 목말라서 내 있는 힘이 다 빠지고 내 있는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다 이루는, 그러다가 다 이뤘을 때 닳아 없어지는 지우개처럼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구하세요.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용기를 다시 한번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 배우시고 깨닫는 것만큼 내 것으로 취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각자가 분량만큼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